오늘 주신 말씀 시편 89편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시편 89편이 좀 깁니다. 52절까지 있어서 앞부분 잠깐 자르고 또 뒷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이시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예,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평가받는 분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52절의 긴 시편이어서 두 군데로 나눠서 읽었습니다. 첫 부분 37절까지가 첫 부분이고 38절부터 52절까지가 뒷부분입니다. 나눠지는 건 아니고 내용적으로 두 내용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시편의 구성을 보면 37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힘껏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그 왕조를 영원케 하실 것입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38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라는 말을 하면서 37절까지 나열했던 그 하나님을 찬양한 그 내용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라고 반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37절까지 쭉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쫙 들어있는데 그 내용이 38절에 또 그대로 나오는데 37절 이전에 했던 그 말들, 하나님을 찬양했던 말들 왜 안 지키셨습니까? 왜 안 돼 있습니까? 하나님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38절 이후로 하나님을 반박하는, 비방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읽으면서 38절 가서 충격을 좀 받았어요. 야, 성경에도 이런 반전의 드라마가 있구나. 정말 하나님을 아무 말 못하도록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시를 읽으면서 든 느낌이 와, 잔인하다, 완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이 좀 먹먹해지는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이 모습이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전형적인 그냥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쩌면 민낯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시에도 하나님을 향해 탄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왜 이건 안 됐습니까? 왜 이건 안 해주십니까? 왜 내 기도는 들으시지만 왜 나에게 얼굴을 돌리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탄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탄원과 이 시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 탄원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근데 오늘 시는 그 전제가 없습니다. 판사가 앞에 죄인을 놓고 당신 이래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라고 하듯이 원인과 결과만 놔두고 하나님께 당신은 이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 이래서 실패했습니다. 라고 판결을 내리듯 한 시가 오늘의 시입니다. 37절까지는 되게 순한 양이에요.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그러다가 38절부터는 갑자기 얼굴이 변해서 날카로운 맹수로 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시의 모습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1절부터 52절까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하셨죠.가 37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 받으십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나 38절부터는 이렇게 안 하셨죠. 이거 안 하셨죠. 이거 거짓말 하셨죠. 이거 안 돼 있죠. 이거 없죠.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후 사정 전혀 모르고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오셔가지고 이 편지를, 이 시편을 읽으면 여러분은 그냥 이 시편에 있는 사람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을 다 바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되게 논리적이고 되게 반박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썼을까? 오로지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결과만 가지고 100% 자기만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오로지 자기의 입장만 있는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이 사람이 오늘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 이건 1점이에요. 이거는 100점이에요. 이거는 안 하셨군요. 이건 하셨군요. 라는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가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실수하셨네요. 하나님 이건 잘하셨네요. 하나님 이건 칭찬해 드려야 되겠네요. 하나님 이건 좀 혼나셔야 되겠네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혼나시는 분입니까? 한국에 그런 목사님 한 명 계시죠, 그죠? 하나님 혼내시는 목사님 한 명 계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 혼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혼날 분이 아니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에게 원인을 추궁하고 화살을 돌리는 것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어떤 과정을 통해 먹게 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선악과 아담이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까? 누가 줬습니까? 하와가 줬죠? 그 와이프가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왜 먹었냐? 라고 물어볼 때 아담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과 12절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야, 너 왜 먹었냐 하면 그 정도 그냥 하와가 줘서 먹었어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 누가 줬대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습니다. 라고 해요. 잘 보시면 틀린 말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죠. 그죠? 아담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 외로워요. 여자 한 명 주세요.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외로워 보여서. 누구 생각해서 주신 거예요? 아담 생각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와는 아담이 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담과 하와가 잘 살았어요. 아담이 좋아했겠죠. 하와를 사랑하면서 하와와 행복한 생각을 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딱 터졌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를 향한 화살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에게 돌립니다. 하나님 나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거 주셔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듭니까? 이게 마귀가 잘 쓰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유학생이 처음 미국 와서 차가 없어요. 그래서 차가 없는 걸 보고 어떤 집사님이나 어떤 분이 사장님이 너 차 없구나. 내가 좀 중고차지만 이게 차 빌려줄게. 너 이거 잘 써. 그리고 차를 줬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면서 받을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실까? 이런 분은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잘 타고 다녔어요. 감사하면서. 근데 하루는 자기가 졸음 운전을 해서 사고가 탁 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고가 난 다음에 그 차를 주신 주인을 만났어요. 이 유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차를 줘가지고 이렇게 사고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차 달라고 그랬어요? 이 차만 없었으면 내가 이런 사고가 안 났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 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런 일을 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달라고 한 것 같은데 왜 줘가지고 이렇게 이런 사단이 나게 만들어? 이해가 가십니까? 이 상황이?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들을 우리나라 속담 사자성어로 되게 많습니다. 적반하장도 이분수지, 아나무인,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는 막 하나님께 이거 좀 주세요, 저거 좀 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주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시고 이곳에 보내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실수하고 내가 모자른데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화살을 하나님께 돌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안 달라고 했잖아요. 안 달라고 했는데 왜 줘가지고 이렇게 만드세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 달라고 했는데 왜 2개 줘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막막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던 사람이 나의 실수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시편의 모습이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내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8절 이전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원수를 물리쳐 주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나의 아버지예요. 구원의 바위세요.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알고 보니까 이렇게 안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쭉 나열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까 읽을 때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읽었으니까 그러나부터 38절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아수라 백작처럼 어떻게 얼굴을 바꿨는지 38절부터 다시 한번 5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부터 천천히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52절을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내용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살벌하지 않습니까? 야, 여기 하나님이 하신 일들 앞에 찬양인데 그걸 또 조목조목 어디 갔냐. 특히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인자하심이 어디 갔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대로라면 37절의 일도 하나님이 하셨고 38절 이후의 일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38절 이후에 지금 읽은 그러나 이후의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 38절의 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37절까지 하신 일들, 하신 계약을 파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약을 파기하셨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조를 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한 일은 쏙 빼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안 하셨네요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이해가 가십니까? 결국에 누구 잘못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냥 하나님 잘못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따지는 게 지금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셔야 하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백성이 잘못한 경우에는 그 백성을 치셔야 되고 그 백성을 망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벌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고 하나님 얼굴에 스스로 먹칠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셔도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잘 되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불순종과 죄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비리를 저질렀다 생각을 해보면, 비리를 저질러 놓고 교회가 사랑으로 감싸줘야지, 교회가 그러면 됩니까? 이걸 세상에 알리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논리적이죠, 그죠? 교회는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심판하고 그 사람을 경찰에 넘겨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생각을 볼 필요도 없죠? 근데 수많은 교회에서 여전히 오늘 시편의 일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어겼고, 내가 변심했고, 내가 실수해놓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신다면 그냥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원래 하셨던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죄를 지었는데 엄마 아빠가 그 자녀를 사랑한다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감춰주면 그 부모는 사랑이 많고 인자한 부모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도 똑같이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자가 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 떠나게 하신 겁니다. 욥기 5장 17절과 히브리서 12장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히브리서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신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생자 같은 크리스찬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겸손히 침묵하시고 회개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잘 쓰는 아나무인, 안면몰수, 적반하장, 태세 전환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행동과 내가 한 말들을 나는 쏙 빼먹고 쏙 까먹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뒤집어 씌우는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죠. 누구 탓이라고요? 조상 탓? 그래서 조상 탓하니까 누구 탓하자고 얘기해요? 내 탓이요, 그죠? 네. 세상도 내 탓이요 하자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누구 탓하시면 됩니까? 하나님 탓하면 되죠, 그죠? 아멘입니까? 교회에서 누구 탓하시면 됩니까? 내 탓이요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 어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기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끊긴 것 같은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나 때문입니다. 억울해도 그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조심하고 더 신중하고 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크리스찬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할 근거를 주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이 시편이 내가 쓴 시편 같구나 라고 하면
여러분 조금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가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분임을 믿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계약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